믿음을 인정받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도 쉽지 않고 하물며 하나님에게 우리가 믿음을 인정받는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믿음과 속의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참 굉장히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실상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이런 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믿음이 좋고 나쁜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 속내용까지 다 아시고 그걸 다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도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를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보다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게 참 어려운데 그러나 정말 그 믿음을 그래도 좀 가까이서 알 수 있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사람은 가까운 데서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그거를 추측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식한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 생활을 진짜 잘하는 열심 있고 경건한 분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자식이 해줘요. 자기 부모를. 그러면 그 부모는 그래도 70, 80%는 맞는 얘기예요. 자식이 부모를 인정해 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일평생 교회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제가 증인입니다. 이러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도 자식이 가까운 데서 봤으니까 그 부모의 믿음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 그죠? 이건 더더욱 인정해 줄 수 있어. 만약에 남편의 믿음을 아내가 인정을 해줘요. 진짜 우리 남편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님과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내가 얘기하면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가까운 데서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 줘요. 우리 집사람은 진짜 아주 그냥 평생을 주님께 아주 심한 말 하잖아요. 아주 주님께 아주 미쳐서 열심을 그렇게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확률이 큽니다.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면 목사님이 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가정에서 폭력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주간 내에 설교하거나 이렇게 있을 때 사모님이 여기 재단에서 담요 깔고 우리 목사님 사람 때리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게 이 설교가 되겠어요? 목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렵죠. 부인이 인정을 안 해주는데 그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적어도 가정에서 인정을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이건 너무나 유명한 기절이에요. 뭐 성경 기절이 다 그러겠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죠? 우리 시험 치잖아요. 학생들도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걸 잘 통과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내용이야. 너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를 통과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줬는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도 믿음을 이렇게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왜 믿음이 이렇게 적냐? 왜 의심을 하느냐? 너무 너네 믿음,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겠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근데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경우에 예수님이 칭찬한 게 있어요. 야, 정말 이런 믿음 보겠냐? 칭찬한 게. 그 중에 하나가 그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 하인이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께 가서 우리 하인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가자. 그랬더니 오실 필요 없이 여기서 지금 그냥 우리 하인을 나으라라고 선언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선언했더니 낫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만한 믿음 보겠냐? 나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분의 믿음을 같이 얘기하라. 그럴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자, 이 백부장의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특징이,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신뢰해. 누가 뭐 와서 아니다 그래도 아니야. 절대 신뢰. 아주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보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겠냐 이런 칭찬을 듣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한단 말이야. 너 진짜 내 믿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 뭐 신앙생활 40년, 50년 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지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나? 세 가지예요. 첫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 다 같이 절대 순종. 이게 어려워요.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 2절 말씀 여기 보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러죠. 여러분 모리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모리아의 뜻이 불순종입니다. 참 아주 말씀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땅으로 가서 이삭을 드리라 그래요. 독자 이삭. 그 말은 뭐냐면 불순종이 상식이 되어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거기는.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정상이고 순종하는 게 비정상이야. 그 불순종하는 땅에 가서 네가 순종의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가서 바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참 오늘날 여러분 이 사회는 안 믿는 사람은 뭐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사회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절대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가정도 많은 가정들이 뭐 하나님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가정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서 이 시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런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네가 불순종의 땅에 가서 순종의 모범을 보여라. 많은 사람이 이 불순종이 상식이 되는 이 사회에서 저렇게 순종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거를 보여주라는 거지. 여러분 노아도 그랬잖아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햇빛이 쨍쨍 뜨는데 비가 와서 홍수가 날 테니까 큰 배를 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햇빛 쬐는데 그걸 큰 배를 비올 거기 때문에 우리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면서 배를 지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으면서 야,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결국 만들어서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불순종의 사회에서 순종하는 노아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결박하다라고 나와요.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을 했어요. 이렇게 묶었다고, 그죠? 결박하다. 여기 맨 나중에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제단 나무에 이렇게 결박해서 놨어요. 근데 이 결박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카드라는 말입니다. 아카드. 아카드라는 말인데, 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다는 뜻이에요. 다 이게 음절의 뜻이 있어요. 카라고 하는 말은 콧줄을 이렇게 바늘에 꿰다. 그죠?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놀란 게, 북한에서 어떤 분들이 탈북을 했나? 그래서 이제 그걸 잡혀가지고 끌고 가는데, 아이 세상에 코에다가 진짜 고리를 걸어서 그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못 봤어요? 난 그 TV에 나온 그 모습, 그걸 본 일이 있어요. 코를 깨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말이야, 짐승처럼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이 아카드 할 때 카는 이 고리로 바늘로 꿰인 거예요. 이 드라고 하는 말은 말씀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박하다라는 뜻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삭을 코에 바늘로 꿰가지고 제단에 바쳤다. 이런 뜻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절대 순종이지. 절대 순종. 여러분 참 이 크리스찬 책을 많이 쓴 사람 중에 미국에 존 비비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지금 한 20권 이상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쓴 책의 대표작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순종. 우리 도서관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빌려가서 읽은 분도 있고, 안 빌려본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제가 젊었을 때 그 책을 읽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 보면 뭐라냐면, 기독교 이 성서에 많은 부분이 뭐냐면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죠. 이게 대표적인 게 뭐죠? 십계명.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기독교인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순종 안 하잖아요. 그죠? 거기 계명대로 다 보면은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뭐 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전부 그 계명을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순종의 경험을, 자기가 젊었을 때 그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이제 부목사였는데, 저도 이게 이제 부목사 시절을 보냈지만 참 힘들거든요, 이 부목사 생활이. 근데 담임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충격받은 거는 한번 처음으로 이제 부목을 했는데, 담임 목사 부르더니, 나 지금도 기억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보다 위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그때. 그게 엄청난 쇼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예? 이 존 비비어가 부목사 할 때 그런 담임 목사를 만난 거예요. 예? 자기가 부목하면서. 이 담임 목사가 존 비비어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예? 이건 뭐 정말 비상식적이고 이런 일을 하라. 제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어떻게 왔냐면은 그래도 권위자에게 순종을 하라.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응답이. 그래서 정말 원하는 대로 그대로 자기가 순종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자기가 아주 큰 교훈을 얻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황도 좋아지고 자기의 큰 복이 그렇게 왔다. 그런 식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대로 순종을 하셔서 하나님께 큰 복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믿음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걸 희생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첫 번째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두 번째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예? 지금 하나님이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얻었어요. 그거 정말 시행착오를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사라의 몸종에서 원하지 않은 아들도 얻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100세에 돼가지고 겨우 얻은 거라.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귀하냐 이거예요. 그 아들이. 제가 지금 목회 거의 한 6, 7년,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아이를 못 낳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이상하대요, 그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쑥쑥 잘 낳는 사람도 있고, 인간 사회가 그렇죠. 못 낳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꼭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럼 같이 기도해 줘요. 근데 같이 그냥 간절히 뭐 작전 기도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기도해서. 그러나 아직도 뭐 못 낳는 사람이 있고. 제가 잘 아는 분은 말이죠. 어떤 분은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그래서 뭐 엄청나게 기도도 많이 하고 결혼하고 그 아이 하나를 얻는데 그렇게 안 돼요. 참 아이 잘 낳는 것도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다 정말로 말이에요. 15년 만에 얻은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은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겠어? 그럼 만약에 그 15년 만에 얻은 그 사람 보고 당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 미칠 거예요. 아주 미치겠죠, 이거? 그 소중한 자식을?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영어로 worship이라 그래요. 그게 worth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worth라고 하는 말은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worship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시고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걸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걸 딱 여기 와서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못 되는 게 돼요. 불충한 예배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로 여러분에게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예?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에 말이에요. 3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데려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 3절 읽어드리지는 않지만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데리고 가다. 그죠? 나오죠? 여기 보면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요. 그러나요? 다 같이 데리고. 이게 뭐냐면요. 이것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라카흐라는 말이에요. 라카흐. 근데 라라고 하는 말은 말씀입니다. 말씀. 다 그 뜻이 있어요. 근데 카는 뭐였죠? 아까 아카데에 때 카 나왔잖아요. 카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늘로 코에 꿰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흐는 뭐냐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되다. 흐가 라카흐 할 때. 그럼 고 라카흐라고 하는 데려가라는 동사를 그 원어대로 풀면 뭐냐면 말씀대로 이삭을 코에 깨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니 이삭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아들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게 데리어가 번제에 드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 돈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와서 지금 시간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몸으로 봉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지. 여러분이 코가 깨서 말씀대로 아낌없이 예배를 바치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물. 여러분 물질을 바쳤어요.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사람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귀중한 거예요, 물질이.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코가 깨서. 말씀대로.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 돈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돈. 하나님의 돈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그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돈을 도적질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말라기에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돈이거든요. 왜 그걸 도적질하냐. 말라기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바쳐주면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게 귀중한 거죠.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독자 이삭 100세 때 얻은 아들을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게 본문을 말해요.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에서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이 부분을 꼭 읽어내야 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냐면 자식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 거. 자식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 거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어도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려면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셔야 돼. 그러면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해 주겠다. 제가 재미나는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평신도가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제가 성경 연구를 많이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기에 이삭의 나이가 27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 이삭의 나이를 10살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내 아이, 이삭을 가리켜서 내 아이라 그래요. 또 12절에 보면 하나님도 그 아이를 바치지 마라. 준비된 게 있다. 그러니까 12절에도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아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한국에서 아이는 몇 살입니까? 아마 초등학생 정도? 근데 어떤 목사님이 27살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참 성경은 파도 참 신비로운 책이에요. 제가 그거를 27살로 설교하신다는 그 27살로 생각한다는 걸 처음 들었어. 나는 그 이삭의 나이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냥 10살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이삭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히브리어 원어고 이렇게 다 보잖아요. 5절에 내 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거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하는 관용구라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연세가 많이 들은 아버지들은 아들이 나이가 40살에도 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죠? 아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27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이가.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 차는 몇 살 차입니까? 네?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 그러니까 나이 차가 몇 살이에요? 100살입니다. 저기 뒤에 학생 둘 예배 드리는 태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바라보시고 여기를 봐요. 여기를. 그 둘이 대화를 계속하면 되나 예배 때.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데라 그랬죠. 예, 저를 보시고.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 차가 몇 살이에요? 100살입니다. 그럼 이게 아브라함이 한 130세, 135세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면 이삭은 30세나 35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주석에서 뭐라 그러냐면 대략 25세에서 40세 사이로 본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 내가 이거 잘못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오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맞다. 주석에 보니까 대략 25세에서 40세로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아니, 틀린 건 틀린 거죠, 제가. 예?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럼 왜 그 나이를 강조했을까?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 이삭이 그냥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될 어린 나이 10살 이전의 그런 나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5세에서 40세 사이로 본다면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 못합니다. 예? 그 아버지가 막 힘으로 누르려고 그러면 어허, 내가 더 힘이 센데? 예? 그럴 수 있는 나이인데 제물로 바치겠다 그러니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감신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감신대 구약학 교수 중에 민영진 목사님이 있었어요. 민영진 박사라고. 히브리 대학 가서 히브리어 전공한 분인데 이분 이제 대한성서공에 있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계신데 연세가 이제 많으시죠, 이제는.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옆 앞에 이제 앉아서 아버지가 설교하는 거 예배를 드리면 아버지가 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얘기를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거의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할 때마다 그 아들이 이제 앞에서 예배를 들으니까 학생인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놈을 그냥 드릴 수 있습니다. 이놈의 자식 그냥 내가 다 바쳐요. 막 이런 거라 이거 하면서 근데 그 아들은 속에서 전율을 느끼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마음속으로 그랬대요. 뭐라 그랬을까요? 누구 맘대로 다 같이 누구 맘대로 예? 아니 내가 지금 생각이 있고 다 판단하는 이런 나이인데 뭐 이게 아버지 마음대로 무슨 얘기 맨날 그거 설교할 때마다 속으로 누구 마음대로 저렇게 하시나. 그런데 지금 그걸 비해 보면 이삭은 절대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너를 바치겠다. 그러니까 요 이삭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절대 순종.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7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한테 물어요.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물어요. 그거를 주석에 보면 그게 이삭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자기가 바쳐지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탐낼 만한 재물이야. 순종하고 네? 믿음의 사람이야.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탐낼 만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키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다른 건 몰라도 네 자식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해 주겠다. 그겁니다. 본문의 그 숨겨진 의미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려요. 여러분 자녀들 다 믿습니까?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거 못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 인정 안 해줘요. 네? 인정 안 해준다고.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으셔야 되거든. 자녀들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절대 그 믿음 인정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 믿음. 그리고 이삭을 순종의 모범이라 그래요. 그러면 믿음과 순종이 결합되면 복이 오는 거예요, 자손한테.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은 자손에게 열매가 생겨요.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나라를 만들게 되고 12아들을 얻고 번창하게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야곱의 순종의 결과가 이삭의 순종의 결과가 야곱에게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파스칼의 한 사람이 우리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얘기하고 성경에 그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뜻은 뭐냐면 믿음과 순종으로 복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요즘 미나리 보면 할머니 얘기 많이 나오죠. 할아버지 얘기. 그렇죠? 이게 뭐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 노인이 면류관을 받으려면 손자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복을 받아야 돼요. 손자가 복을 받는 것은 할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순종. 그러면 손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여러분의 자손, 손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어요. 여기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하죠?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자식이 잘 되면은 그거는 아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 자식이 영화롭게 된 거는 아버지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삭의 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자손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에 속한 가정들 믿음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